호세아서 전체를 여기에다가 다 담은 것이에요. 호세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호세아서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에요. 호세아서에는 첫째 호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음란한 고멜이 나오죠. 그리고 둘이 결혼하니까 태 열매로 이스르엘, 둘째는 딸인데 루하마,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는 새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낳은 자식들은 타락의 열매죠. 그래서 이름이 특이한 거죠. 이스라엘, 흩으시겠다. 이것은 멸망을 상징합니다. 루하마, 로는 낫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로암미,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관계가 이 호세아서의 무대예요. 두 번째는 내용 전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 심판, 구원이 호세아서 전체 내용이라.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고멜이 바람피고 다른 남자 따라가 버리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심판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속성 충족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하셔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을지라도 은 30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데려와서 내게 다시 장가들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 30의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주제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어찌라도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는 말씀이 4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불릴 듯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불릴 듯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조가 있어요.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총론, 이것은 서막이고 서론에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4장에서 10장까지고, 세 번째는 구원 약속 11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상 때문에 망해버린 꼴이 돼버렸는데, 첫째는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전리가 되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알 천지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우상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요 동그란 것은 뱀이 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뱀은 마귀 사탄이죠. 뱀 마귀 사탄이 우상으로 나타난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피 터지게 매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 때문에 구약은 어떻게 끝나느냐? 십자가를 표시한 것이에요. 십자가 구원 약속으로 구약을 끝내요. 구약은 결국 초림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죄, 심판,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약이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피 터지게 매를 맞는다. 율법은 결국 사망이 종착역이에요. 타락할 인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대신 지키시고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충족하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완불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1장에는 호세아 플러스 고멜이 나오고 그리고 세 아들이 나왔죠. 이스르엘, 루하마, 로암미. 이것은 흩으심이죠. 루하마는 긍휼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2장은 죄, 심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죄는 뭐냐? 우상 숭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집니다. 언약이 파기가 된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모든 축복을 회수하고 우상을 섬긴 날수만큼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장가 들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죄 심판 구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의 틀이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심판을 하시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사망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3장에서는 드디어 찌라도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이 사랑 때문에 음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몸값으로 은 15개 플러스 보리 1.5 호멜을 치르게 되는데 보리 1.5 호멜은 은 15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은 30을 주고 호멜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온 것이 되는 거죠.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팔린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 찌라도 사랑은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죄와 심판입니다. 6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4장은 첫 번째 설교, 5장은 두 번째 설교, 6장은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가 7장과 8장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가 9장, 여섯 번째 설교가 10장입니다. 4장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4장 6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거됐습니다. 엄청난 징계를 당하고 예수들을 부인함으로 결국은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와 같고 말씀 맡은 자가 하나님 모르고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와 같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살인자와 같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언제까지 떠나 계실 것인가?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떠나심이 심판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심판받은 인생이다. 6장에서는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6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은 달궈지는 화덕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뜨겁게 우상숭배를 하는지 열렬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상태를 달궈진 화덕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장에서는 우상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 송아지의 우상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9장에서는 형벌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인 아수르를 통해서 쓸어버리고 여러 나라의 떠돌이가 되리라 포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우상 진멸, 우상 제단을 깨뜨리고 주상을 헐리라 2절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 8, 9, 10장은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구약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불로 심판받았던 소돔 고모라의 주변 마을입니다.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사랑의 배경이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사랑의 불붙듯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어찌 너를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의 찌라도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12장에서는 그러므로 돌아오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모하라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등진 자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는 임신부의 배가 갈라지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몽둥이인 아수르 침입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14장에 이제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반역을 고치고 그리고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결론, 호세아서는 구속사의 요약이다. 죄, 심판,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므로 언약이 깨어진 거죠. 언약 파기. 심판은 죄진 자는 고멜이고 죄진 자는 우리인데 심판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 30에 이 몸값을 지불했다는 선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뤘다 완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국은 구원을 이룬 거죠. 구원은 계시록 21장 7절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국 계시록 21장 7절이 목표예요. 21장 7절을 목표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관계 회복이 21장 7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